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못 고칠 병 없고요.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뭐하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해지면 참 많은 것이 바뀌게 되죠. 여전히 꿈꿀 수 있고,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가 안 되니 주님 한 번만, 주님 이번 한 번만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는 모든 이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믿음 가져야 하는지, 또 그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갈릴리 동남쪽에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를 머물면서 돌로 자신을 자해하고 또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린 가운데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혼자 지냈고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지 못했고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나와 갖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분명 야지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무와도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혼자 벅벅 긁으면서 자해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군지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즉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읍내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한테 이 지방을,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5장 20절에는 데가볼리 온 지역이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한편 한 번은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건 직후에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이동하셨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중 사이로 다급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란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사건의 의미를 잠깐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생활의 최중심에 있는 회당을 이끌어가는 리더, 회당장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하는 이 모든 사역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했다. 이 바알세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통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무릎 꿇고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딸을 고치러 가자라고 같이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군중들이 모여있던 바닷가에서 회장당의 집까지 가는 길목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5절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이 만성 하혈증으로 보는 게 보편적인데 자궁에 혹이 생겼다거나 뭔가 이상이 생겨서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 먹으면 되고 병원 가면 되고 치료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통 유대 사회에서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죠. 부정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어야 하고 소외되어야 하고 철저히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기에 환영받지 못했고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했고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12해를 앓았다라고 숫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 12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고려할 때에 이 여인의 인생은요, 철저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치료의 맥이 끊어진 인생이었어요. 물질의 맥이 끊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의 맥이 끊어진 인생이었던 것이죠. 삶의 모든 맥이 끊어졌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붙잡을 만한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도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예수란 사람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더라. 예수란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받더라.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한 자 구별할 거 없이 예수라는 그 사람은 다 고쳐준다더라. 소문을 들은 여인에게 소망이 하나 생긴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두려우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맥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 끊어지지 않은 맥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리라. 믿음의 맥이었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심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모든 맥이 끊겼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맥, 이 신앙의 맥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을 때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이 들자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몰래 가서 그의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라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구원할 구세주라면 내가 그의 옷자락만 스쳐도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모든 혈루병의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할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적시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회당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에 이 여인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장당의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 사이에 이 여인의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적으로 봐도 이 여인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간의 긴박성으로 봐도 이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금방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지체 없이 출발하셨어요. 상태가 아주 긴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 여인과의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 이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시간적으로 유추해 보면 이 여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놓인 사람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곧 죽게 된 사람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응급실에 가도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곧 죽게 되는 사람이죠. 그것도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였고 유명인이었던 이 회당장의 딸이라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이 여인은 회당장의 딸 이후를 기다려도 됐던 사람입니다. 아니 12년을 알았는데 며칠 더 기다린다고, 몇 주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딸 살리고 그 다음에 만나도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만나, 지금 내가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 가운데에 기회를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회는 이때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라는 마음이 굳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이 이 여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더 기다려도 되겠지, 훗날을 기약해도 되겠지, 꼭 지금 아니어도 내일 해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나는 나중에 훈련받아도 돼, 나는 나중에 사역해도 돼, 팬데믹 끝나면 교회 가지 뭐.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나약한 심정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 또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카이로스는 시간의 신, 정확히 말하면 기회의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카이로스라고 치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재밌어요. 머리가 앞머리는 풍성하고 길어요.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간 다음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라고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적시적인 찬스, 적시적인 기회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는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회중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회중 가운데 선다는 것은 돌 맞을 각오를 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누가 쳤을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사회 풍토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돌에 맞을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만나리라. 어차피 이렇게 외롭게 사다 주구나, 어차피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 힘든 삶 가운데 고통받으나 내가 그 전에 한번 주님은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 여인에게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느낌 가운데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뭐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서 뭐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버텨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시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인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죽으나 굶어 죽으나 돌 맞아 죽으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사람들을 봐도, 회중들을 봐도 예전에는 떨리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에, 그 신앙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믿음이더라고요. 시편 42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역사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내던진 믿음, 그 앞에 주님도 움직이셨어요. 뒤에서 몰래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과연 모르셨을까요? 손을 옷깃에 대는 순간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도 동시에 그 능력이 나가심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옷깃에 손이 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순간을 공유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부대끼는데 누가 내 옷을 만지셨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느냐였을 겁니다.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이 나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용기를 수반합니다. 아직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다면, 아직도 세상과 믿음 가운데에 방황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고난과 역경을 헤집고 나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것인지 지혜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신앙은 무엇이냐? 겸손한 신앙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제넘게 막무가내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오히려 주님께 패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군중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선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감히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막을 생각을 못해요. 감히 예수님 붙잡고 늘어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몰래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몰라줘도 나는 내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행위를 결단하고 이행하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이러한 겸손한 신앙을 보여준 또 다른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기가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특이하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 즉시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겸손입니다. 사람도요 겸손한 사람 못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사람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안아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최고의 단계는 결국 겸손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요렇게 응답해 주세요. 다 구도를 짜놓고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 요대로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됩니다. 하나님 힘이 없으신 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기준대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적시성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다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에 나의 인생을 걸었다면 그 역사하시는 방편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던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해피엔딩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병이 나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면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안 대면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까지 안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만나셔야 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대면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만 이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이 여인은 영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육적인 치유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의 이 순서를 항상 보시면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몸이 나았다, 네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라기보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평안하라, 가라. 영적인 문제를 항상 해결하시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구원에 합당하다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믿음에 달려 있어요. 사람 탓해보고 상황 탓해보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해봐도 결국 내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여인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가라,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축복 선언을 듣고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요, 참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응답의 방법을 개척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은 자신만의 승리 방법을 펼쳐나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음은 자신만의 승리 방법을 펼쳐나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내가 꿈꿀 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리라. 이 여인의 경우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틀을 깨고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방편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심지어 계획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내 기준과 방법으로 제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옷자락 한 토막이라도 붙잡을 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옷자락 한 토막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냐가 관건인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인으로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아내로 또는 어머니로 사명까지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로 돌아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복음적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삶이 주어진다면 그걸로 끝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각양각색이지만 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답은 수만 가지로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 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적시적이고 용기 있으며 또 겸손하기까지 하다면 본문의 여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역시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